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누리. 제가 설교 제목에 그렇게 공들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서 다 까먹고 말씀의 제목만 떠올리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계속 플렉스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플렉스하다. 도대체 이 말이 뭔지 저는 몰라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용어는 미국에서 왔고요. 그 뜻은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돈 자랑질을 한다는 얘기죠. 인스타에 차를 바꾸고 나서 오늘 플렉스 했지, 그런 내용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힙합 래퍼들이 노래 가사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어왔고 또 지금도 이 말이 곧잘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값지게 여기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여기 사진을 한 장 보십시오.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빅뱅의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집을 이사하고 자기 인스타에 몇 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남동에 160억 되는 펜트하우스에 이사를 하고 플렉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이 크면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키워보니까 집 크면 청소 누가 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고 람보르기니, 이 가격을 찾아보니까 3억에서 4억쯤 한답니다. 와! 근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꿈의 차가 있습니다. 다 가족이 탈 수 있는 카니발. 그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차입니다. 지금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4명 태우고 가면 이제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첫째, 둘째가 엄청 힘들어합니다. 자기 앞에 앉고 싶은데 형아가 앞에 앉아 또 투덜대고 있고 또 바꿔주면 또 세준이가 뒤에서 발로 차고 있고, 하나님께서 4명을 주셨기에 곧 카니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포츠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매를 얼마 전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한 명 인물 보니까 남자 여자 해가지고 근육이 근데 안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 어떻게 유지하려고. 저도 이제 강도사 시절 때 31살이었나요? 부산에서 이제 한창 한번 몸을 만들어 보겠다고 6개월 동안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헬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66kg 나갔고 67kg 나갔는데 얼마나 운동했으면 배에 왕자가 생겼는데, 근데 보는 사람마다 강도사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나는 만족해서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여기 왕자를 이 왕자 언제 보여주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강사님, 평생 그렇게 몸 만들어서 운동할 거 아니면 적당히 하십시오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나이가 드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지 저렇게 혹사하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은 꼭 약을 먹으면서 하고 다른 것을 섭취하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기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되 또 자기 몸매를 과시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돈 자랑을 하죠.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5가지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겼던 그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얻은 사람은 절대로 삶을 낭비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또 새가족 수료식, 저는 이상하게 오해 예배 때 수료식 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불로 최 목사님 글이 집어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수료식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귀한 보물, 얻어야 되는 값진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귀한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농부일 수도 있고 농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발견해서 밭을 샀다고 돼 있지 이 농부가 밭을 갈았다고는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라고 일단 가정하고 설명하는 게 쉽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지독하게 가난합니다.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옷도 없어가지고 다 천으로 짜 입고 자기 땅도 없었어요.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 가서 어떤 품삯을 받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소작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 밭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자작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일을 하다가요, 뭔가 득 걸렸어요. 밭을 갈다가. 이게 뭐지? 하고, 아니 이게 뭐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뭡니까? 보석함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지금은 중요한 물건을 금고에다가도 보관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돈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많이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땅을 파고 밭을 갈아서 밭 밑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는 얘기죠.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혹여나 전쟁 가기 전에 밭에서 묻어놓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자기가 묻었던 밭을 까먹으면 바로 그 보배들이 땅에 계속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 후대에 누군가가 이를 발견하면 바로 지금 말해서 로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빠밤 빰빠밤 빰빰 빠라밤 빰빠밤 빰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이 금은 보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을 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밭 주인이 아니니까 밭 주인한테 가서 이걸 발견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어떤 한 사람이 보석을 발견해서 횡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비유의 초점은, 이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보화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얻어야 할 보화처럼 소중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천국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이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소수에게만 발견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화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한국말 성경에는 숨겨놓은 보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를 오늘 이 한 농부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화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어떤 열심히 노력으로 의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농부가 오늘 내가 밤새도록 팔면 보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파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천국 또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막내는 목사를 만들겠다고 기도한 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는 분 우리 교회 온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영 성도님이 간증하면서 얘기했던 성경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믿어지지가 않으면 정말 이 말처럼 거짓말이 없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정이 다른 말로 하면 미리 결정하고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님 사랑을 언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 내미셨고,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로의식이 많아서 보상 심리로 준 상이 아니고 선물이란 얘기예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고등부애들 정말 많이 컸어요. 선곡도 너무 잘했던데 오늘 눈물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랑을 알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물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믿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오늘 목에 나왔던 천국 영생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특히 오늘 수록식 참여한 얼마 안 된 믿음 생활을 출발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간증을 듣는데, 와, 이상혁 성도님 대단하다. 마치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자처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한 건데요.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성격이 좀 삐딱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늦게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온 이상혁 성도님은 칭찬받아가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이 본인에게도 임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성경 기초반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데 신청을 많이 안 하셨어요. 물론 예배 다 마치고 오면 정말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도 성경 기초반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면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시고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책 가운데에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또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또 수료식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에 여전히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된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요. 시작. 최고의 보배인 천국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해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속량,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속량과 속전의 뜻이 뭐냐 하면 몸값을 치르다 또는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는 옛날에 노예시장, 노예제도가 있을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노예시장에 옛날에 전쟁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그곳에 현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소유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되고 내 남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다 끌어모으고,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서라도 갖고 와서 몸값을 치르고 내 남편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남편이 자유를 얻어서 내 옆에서 내 남편으로 내 두 아이의 또는 내 세 아이의 아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한때는 죄의 사슬,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보실 때에 그냥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대가를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받았다, 속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뭡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친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탈출시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값, 자신의 목숨값을 걸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기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제가 초등 1부 설교할 때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8조각을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몇 조각일까요? 몇 조각일까요? 몇 조각일까요? 8조각? 근데 초등 1부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1 플러스 1이요! 우와! 정말 내가 헛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1 플러스 1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1 플러스 특입니다. 특. 무한대요, 무한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존의 성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보물임을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삶의 일상 가운데서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분과 깊은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도들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오늘 지금 엘리야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 지금 엘리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고 그분과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뭘까? 요즘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얻은 답은 성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 영화인데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기종 성도 여러분, 성화는요, 요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을 힘을 빼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깨에 뽕 한 3개 달고 있는 분들 다 빼버리셔야 돼요. 내 지식, 내 재물, 내 직분,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면 정말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왜? 가치가 전환이 됐거든요. 가치가 전도됐기 때문에 진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진보화 이 보물을 발견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것만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놓는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게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한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비슷한데 다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천국은 보화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장사, 곧 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러 나가고 이 상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값진 진주는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진주 비유는 값진 진주이기도 하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진주입니까? 형편없고 볼품없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아주 저급한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의식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감격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더 감사할 일이, 더 감격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예수 바라기로 살아가십시오. 천국 바라보고 사십시오. 예수 바라보고 사십시오. 때로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보고 천국 시민권이래요. 우리의 진짜 나라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늘. 하나님 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삽시다. 확신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순례자로 그 천국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가 자꾸 누가 아프대요. 또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잘 인내하세요. 보석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부의 강고나 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환자들이 쭉 볼 때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정말 저분들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순례자로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94장처럼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그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그 마지막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서 마지막 끝때에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